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히 참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우리는 남은 교회이다. 마지막 교회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늘 느끼는 우리 나름대로의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 둘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하면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마치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미국의 헌법은 미국의 시민권자야만이 그것이 보호를 받고 또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인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구를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본성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직접 쓰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한 형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상당 부분이 소극적 표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계명서부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막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십니다.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건 헛된 것들이야.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나만이 하나님이야. 나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나만이 너희를 살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가슴을 열고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야. 나만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상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서는 안 돼. 그건 나에 대한 오해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든지 간에 나를 너희가 형용할 수 없어. 그러므로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해 없이 하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라. 얼만큼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런 소극적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뭐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두 계명,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은 적극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계명도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두 계명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나에게 부모가 계시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사실 저는 6.25 동란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언젠가 삼육대학에서 여러 해 전에 우리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잠시 1시간 정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었을 존재였을 텐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가 내게 계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모는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넷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은 적극적 표현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키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사랑의 표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길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 시간 동안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새로 개척한 행복남 글로벌 교회에서 이 십계명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참으로 이 귀한 시간에 내가 함께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남들이 소홀히 하는 넷째 계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십계명의 의미는 어떤 것들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가슴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계명을, 둘째 계명을, 셋째 계명을 한 줄씩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저급한 표현일 망정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사랑입니다. 우리 집에 기르는 이 애완견 반려동물들인 고양이나 강아지도 그 부모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인간의 본연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 대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보통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상대적일 뿐입니다. 가장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만이 십계명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이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다음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자 하는 그런 운동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집회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처녀반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분을 거절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단의 속임수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바로 이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리라 생각합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계명 잘 지켜봐라. 안식일도 잘 지켜라. 그러나 사랑은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섯 처녀는 성령 안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갖고 있던 잘못이 뭡니까? 그것은 주인을 이해할 때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랑을 기다리고 자기 생각대로 재림을 기다리고 왔던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주인을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금을 까먹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이제 꺼내 갖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러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받았던 달란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했기 때문에 많이 받았던 자가 더 많은 그런 이 수확을 가져오고 또 적게 받았자는 나름대로 다 또 그 적게 받은 대로 그가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문을 남겼지만은 주신 축복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그 축복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축복이 동일합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돌아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되고 있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주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계명인 준행함은 이로 인하여서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양의 특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슴 속에 솟구치는 성령을 통한 그분의 사랑,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재림 성도의 진정한 특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참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그분이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양의 특성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누구를 위한, 누구에 대한 선한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